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BBB 양재 모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엊그저께 주말이죠? 금요일 날 밤에 축구 16강전들 보셨나요? 아닌가요? 보신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 새벽 4시에 브라질전 보실 분? 아까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와. 새벽 4시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자마자 자고 가지고 4시 반쯤 일어나서 한 전반 중간부터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예, 축구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제가 지금 사복음서를 그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 학자들마다 이 시대 연대순을 구분하는 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의 시간순을 기초로 사복음서 연속 강해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4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올 때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피하고 싶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더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못하고 있지만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워낙 중요한 말씀이고 주옥 같은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진도를 빨리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그때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잠깐만 복습해보면 33절에 예수님께서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헛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더하여라고 하는 접두사가 이제
이 헛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헛맹세지만 원래는 이게 에피오르케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 오르케오, 호르코스라고 하는 맹세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뭐뭐 위에, 뭐뭐에 더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덧붙여서 부풀려서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맹세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에다가 뭔가를 자꾸 덧붙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실 때에는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다 관련이 없지 않다. 그래서 머리로 맹세하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건 땅으로 맹세하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의 도무지가 아니라 완전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맹세는 결국 나 자신의 결백 혹은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하지 않고도 어떤 주장이나 논리를 펼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 맹세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다 하면서 특히 우리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BBB 형제자매님들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악한 자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가르침인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더 이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과 싫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도 계속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다 보니까 마치 구약에서의 그 율법,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실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정하고 어떤 새로운 논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율법의 그 의미는 변질돼 버리고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이 지금 산상수훈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걸 동해보복법, 동형복수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위해를 입게 되면 그거랑 똑같이 동일한 형태로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주고 세 대 맞았으면 세 대 때려줘라. 뭐 이런 동해보복법 혹은 동형복수, 복수한다는 거죠. 복수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런 취지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9장 6절이 이 동해보복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이 노아 언약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고 그 후에 레위기에 가서는
모세 언약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뭐가 다른데 예수님은 왜 다르게 하라고 적용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 계명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해를 입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 사람은 본래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불리하면 그거를 몇 배로 더 응징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개인과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의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본래 취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개인적인 잣대에다가도 적용시켜서 함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핵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복수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재판관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거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당시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잘 안다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거봐 레위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그대로 복수해줘야만 하는, 되갚아줘야만 하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서 어디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싸우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분열돼서 두 패로 갈라졌을 때 항상 하는 얘기는 말씀 갖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면서 싸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툼이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결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이웃 사랑이라 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간의 사랑도 있고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결국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예를 드시는 거죠. 악한 자와 원수. 자, 먼저 악한 자.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누굴 떠올리기가 참 어렵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힘이 세건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그냥 악한 사람, 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 뭐 등등등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줄 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대라,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줘라. 이게 결국 뭐냐면 나쁜 자를 응징하려 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열받아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쉽지 않죠. 저도 이 말씀 앞에 당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뒤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이따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자, 나쁜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43절부터는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수. 43절과 4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3,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기서 먼저 살펴본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구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 일단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앞에 들었던 사례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오랜 세월 동안 전통처럼 굳어져 버린 율법 조항에서 들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사건들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스라엘이 거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저 나라를 악한 사람들을 치게 하셨잖아. 이걸 지금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까지 적용했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원수라고 하고 있나? 43절 보면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원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이때 당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원수가 우리 공동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핍박을 많이 당하고 뭐 이게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느냐면 4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편이 아닌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원수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또 등장시키셔요. 결국 이들은 세리도 원수고 이방인도 원수였던 거죠. 너무 많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결국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원수였던 것입니다. 예,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수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별로 안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남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수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원수라는 개념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저만 그런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 44절부터 보면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 왜냐하면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너희들은 세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였던 나를, 원수였던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원수였던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자를 대하는 법과 원수를 대하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나쁜 사람과 싫은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자, 악한 사람, 원수라기보다는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해법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럼 너무 손해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교훈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옮길 때마다 항상 만나는 나쁜 사람과 부서 이동할 때마다 항상 만나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최근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목요 모임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